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이름,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역사심으로 인해 구원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오늘 1년 한 해 동안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매일매일의 구원, 매일매일의 은혜, 그 축복을 우리의 믿음 닿는 힘껏 감사하기 위하여 예물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진실로 주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게 하시옵고 이 예배가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하시옵고 사후의 영생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주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들을 낱낱이 받으며 누리며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영원토록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하심과 주의 그 법을 온전히 깨달음으로써 틀림이 없이 지금도 또한 후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항상 보장되어지는 축복의 길을 믿음으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깊이 당신의 성령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날이지요. 추수감사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해를 하느냐 오해를 하느냐에 따라 믿는 자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이 날을 오해한다면 오히려 이 날이 부담스러운 날이 될 것이고 깨닫게 된다면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는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주님의 그 주권, 주님이 사람의 생과 사, 생명과 죽음, 그리고 축복과 저주, 생사, 불화를 모두 하나님은 그 한 손에 쥐고 계시며 어떤 이에게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다른 능력이 없으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오직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자연스럽게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 속에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삶 가운데에서 경험으로서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씨 뿌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몇천 평, 몇만 평의 밭과 논이 있다 할지라도 평야와 같이 넓은 논밭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가을 수확을 기대할 수 없지요. 그러나 자신의 밭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의 밭을 빌려서라도 그 땅에 아무튼 많이 씨를 뿌린다면 때가 될 때 뿌린 씨에 대한 몇 배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거둘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러서 인부를 고용하여서라도 하겠죠, 수학을.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추수의 광경을 잘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극히 당연하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내가 받은 주님의 구원을 감사함과 동시에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구원을 감사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우리의 장래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죽고 난 후가 아니라 죽고 난 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축복을 거두기 위하여서 씨를 뿌리는 그 의미로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뿌리지 않은 곳에서는 추수할 수가 없죠. 그런데 뿌리지 않고 추수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영적이지 않은 사람도 육적인 사람도 이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은행에 돈을 저금하지 해두지도 않았는데 곤란할 때 은행을 찾아가서 돈을 내놓으라 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손에 칼을 든 강도가 아니고서야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정상적인 상식적인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금을 맡긴 사람만이 필요한 때에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상식적인 삶입니다. 이것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 예배, 감사절, 감사의 예물에 대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 이와 같은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시간 되셔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나간 나날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나날입니다. 좋았던 일이건 나빴던 일이건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지요. 앞으로 그리고 우리의 장래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추수만이 있어야 하고 수확만이 있어야 하는 이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많이 거두고 많이 거두어도 어느샌가 다 새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이런 삶이 아니라 뿌리면 뿌린 만큼 스스로 거두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축복까지도 온전하게 미리 축복을 예약을 하는 일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모두 함께 미리 장래의 축복을 예약해 두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 아멘이십니까? 무엇에 대하여 아멘이신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장래의 축복을 예약해 두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은 내가 장래에 받게 될 축복을 예약해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예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오니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운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판단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충만하고 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이야기이겠지만은 그러나 깨어있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충족한 사람, 충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100년으로 끝날 거라면 저도 예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인생은 육신의 1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원한 인생은
사람의 영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우리는 또 출발을 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추수감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은 지켜야만 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외워두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계명, 하나님 앞에는 공수, 즉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신 말씀을 오늘 읽었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계명, 그것은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를 갖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서, 법률로서 정당화되어 있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인생에, 내 미래의 결과가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계명이다. 지켜야 할 계명이다. 정당화되어진 계명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를 보고 저기를 둘러보아도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하고도 문제가 있고 이 사람하고도 다른 문제가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인간 문제도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가족 문제도 있고 일도 제대로 잘 풀리지가 않고 모두가 다 곤란해서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하느냐? 그와 같은 것들을 보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이나 하였죠.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뻗치지 않으면 430년이 아니라 43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것이죠.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지금의 우리와 저도요, 이것을 예로 하여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지옥행의 인생길에서 벗어날 능력이, 방법이, 도리가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며 생명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야 할 첫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논과 밭의 소산물, 곡식, 곡물 이와 같은 것들을 거두었죠. 매달 수입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매달 혹은 주금 혹은 1급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오늘날에는 여러 많은 방법으로 수확이 있었지만 예전 농경사회 때에는 보리, 포도, 쌀 이와 같이 곡물의 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확이었죠. 이것이 1년에 2번 있었습니다. 봄과 가을에 감사를 해야 하지만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감사할 수는 없기에 추수가 되어질 때 그런 수확이 있었을 때 그 수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먼저 내가 구원받아 지옥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 손에 돈이 있고 없고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이것은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그 길이 열렸다. 이것을 믿는다면 수입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으로 일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림으로써 행위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오늘 읽은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이었죠. 15절 말씀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었느냐?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앞으로 이미 받은 구원이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축복, 미래의 축복에 대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에 대하여서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에 대하여서 미리 기뻐하며 춤추며 미리 감사로서 감사의 씨 뿌림을 뿌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을 예약하는 일입니다. 내 미래의 축복을 확정적으로 예약해 두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도해도 결정되어지지 않았던 것이 감사의 예물을 먼저 드렸더니 금세 결정되어졌다. 자, 그 간증을 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전 집사님이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땅한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예물을 먼저 드렸더니 예물을 드린 바로 그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와서 찾아가 보았더니 정말로 꼭 마음에 드는 건물을 발견하였고 그래야 지금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잠자면서도 웃는답니다. 너무나 좋은 집이어서. 얼마나 그 집이 마음에 들었으면 잠을 자면서도 웃겠습니까? 전명수 집사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짓이 아니죠. 이것은 저의 간증이 아니라 전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부동산에 말은 해두었지만 좀처럼 정해지지가 않아서 미리 감사의 예물을 드렸답니다. 사전 예약한 겁니다. 축복을. 그리하였더니 바로 그날 저녁, 예물을 드린 그날 저녁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걸려와서는 마침 빈 방이 생겼으니 보겠습니까? 가서 보았는데 너무나도 쏙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랍니다. 지금도 자면서 싱긋 웃는답니다. 너무나 완벽하답니다.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적당한 곳으로 하나님은 이사를 할 수 있게끔 인도하셨다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먹어본 사람, 마셔본 사람은 자기가 마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먹어보지도 않고 마셔보지도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그런가? 하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시며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 응답 주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희망이 없었습니다. 430년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시조선이 500년이었죠. 조선 왕조가 500년이었는데요. 일본으로 말하자면은 1600년대 막부시대, 짠짠바라바라 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이야기인 겁니다. 그 시대에서 지금까지 노예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면 희망이라는 것이 없지요. 430년이나 이미 노예였던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들의 울부짖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서 430년이나 노예 생활하였던 저들이 모세를 통해 10가지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으로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아서 애굽 땅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왜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현실만을 바라보고 왜 우왕좌왕하십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을 보고 우왕좌왕하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은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상황이 형편이 안 좋으니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강하게, 그것도 명확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믿음 없이 아무리 드려봤자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처럼 가인과 같이가 아닌 아벨처럼 자신의 수확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화가 난 채로 자기 육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며 그 사람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미래의 축복, 장래의 축복을 예약하며 살고자 원하십니까? 장래에 내가 받을 축복을 미리 예약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생각하시면서도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모순인 것이죠. 대단한 모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도 광야를 걸어도 정착하여 살고 안주할 그와 같은 국토, 땅이 없었죠. 그들은 약하고 연약한 민족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이 없으면 40년 동안 광야를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시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며 짓밟힘을 당하며 노예처럼 살았던 그 민족이 자신들의 땅도 없고 정착할 안주할 장소도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7 부족을 낱낱이 다 쓰러뜨리고 그들을 다 물리칩니다. 가나안의 7 부족은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 보건대 저들은 네필림이라고 하여서요. 고대 거인들, 그 신장이 7m나 될 정도로 큰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이 작은 존재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현실로 볼 때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던 그 7 부족은 거인들이었고 여러분 7m입니다. 지금 이 천장까지의 3배입니다. 2.8m밖에 없는데요. 이 천장까지. 이 천장 높이의 3배의 신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에. 그들과 비교해보건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작았다는 것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 상대였습니다만 가나안 부족을 전부 내쫓고 그 땅을 점령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으로 인해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저들은 지금도 약하고 숫자가 적은 민족이지만 지금도 세계 최강의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경제를 주물럭거리고 있죠.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저력입니다. 몇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소수파이며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또 강한 끈질긴 민족도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들이 무언가 잘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숫자도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더니 그 어느 누구도 그 축복의 흐름을 막을 수 없었죠. 모두 함께 예수께서 여신 길을 닫을 자 없다. 아무도 없다. 예수께서 한번 닫으신 문을 열 자 또한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구원주이시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시기를 여러분들의 미래의 축복까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약하시기를 그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학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이것은 씨뿌림이며 장래에 대한 예약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확실하게 증거하고 계시지요. 내 미래의 축복, 장래의 모든 일에 복 주실 것까지 우리가 예약해 두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미리 감사의 씨 뿌림을 뿌리는 것입니다. 아직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씨를 뿌리면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놀라운 약속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수입이 있고 그 수입을 열심히 지갑 속에 넣어도 열심히 집에 돌아가서 집에 장롱 속에 숨겨두어도 혹은 금고 속에 숨겨두어도 또 금세 그 돈이 없어지죠.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생기거나 강도를 당하거나 사기를 만나거나 여러 많은 사건 때문에 악착같이 손에 넣은 것을 결국 나를 위해 쓰지 못한 채 결국 또 새버리지요. 벌지 못한 게 아닌데 금세 새버려서 또 없지요, 돈이.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해 보시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여 주시느냐? 너희들의 적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물리치시며 너희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넓히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설령 너희의 집에 너희가 없다 할지라도 너희의 그 빈 집과 너희의 그 빈 나라를 내가 지킬 것이며 원수가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의 조건, 두 번째 조건을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은 수입이 있을 때마다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지금 현실을 보지 말고 내 미래에 주님께서 온전히 내게 복 주실 것을 예약하기 위하여서 또한 감사의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고 미리 믿음으로 내가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예약을 해 두는 것이 바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원수가 덮쳐올 때에도 우리가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 또한 영원토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수입이 있을 때마다 수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서 믿음을 보여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계명으로서 이것을 정당화시키셨고 정법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기준이기도 하며 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 축복의 기준에 합격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감사의 예배를 그러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던 일들이 돌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현대적으로 성경적으로 다시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재현되어진 것이 언제냐 하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여 그 신대륙으로 옮겨간 종교의 자유를 위해 영국의 청교도들이 옮겨간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국교는요, 카톨릭과 조금 비슷한 성공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교단이 국교였고요. 교회가 예수님을 왕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영국의 청교도들은 루터로 인하여서 칼뱅으로 인하여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 영향을 받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영국에서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당시의 영국 왕은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탄압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눈이 띄었습니다. 즉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지금의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이시며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회방을 받아서도 안 되고 이 믿음이 방해를 받아서도 안 되니 믿음의 자유를 찾아 예수님을 온전히 어느 그 무엇으로도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떠나자. 그들이 바로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라고 불려졌던 영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여러 많은 것을 생각하였지만 영국 국내에서는 자유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5월의 꽃 참 아름다운 이름이죠. 배 이름이. 그런데 이 배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배였습니다. 화물선과 같이 낡은 배였답니다. 이 배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대서양의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배는 화물선처럼 낡은 그런 배였기 때문에 이 배에 102명이라는 사람이 타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요. 몸을 씻는 문제 또한 그렇고요. 이런 온도의 문제도 있었고요.
저들이 1620년 9월 6일 영국을 출항합니다. 2달 이상 항해하여서 겨우 미국이라는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미국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11월 중반이 지났을 무렵이었답니다. 당연히 미국은 그때가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저들은 아메리카는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이 동경하는 그런 아메리카의 모습이 아니었죠. 미국의 모습이 아니었죠. 도시도 없고 마을도 없고 인디언 원주민들만 있었고 나머지는 짐승들만 있었죠. 논밭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화전이라고 하여서 산의 나무를 다 태워서 뿌리까지 다 태워버리고 돌을 골라서 처음부터 밭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와 같은 개척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당시 영국은요, 윤택하고 풍성한 나라였죠. 풍요로운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인 나라였습니다. 영국에서의 삶은 보여지는 부분만 보면 세계 최고로 윤택하며 풍성하였고 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곳보다도 안주하기 쉬운 그런 안정되어진 삶이 보장되어졌던 나라였습니다만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광야 그 자체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추위와 싸워야 했고 식량의 부족함으로 인해 굶주림과 싸워야 했고 전염병이 창궐했으며 인디언 부족들의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들짐승들의 공격이 있었으며 온전한 집도 가지지 못하였고 통나무로 만든 판이나 통나무로 만든 그런 집,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바람이 다 새는 그런 방, 저들은 이런 온전한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바로 방 안으로 들어갔죠. 이것은 어떤 서양만의 특별한 문화가 아니라 그런 정말로 소박한 광야에서의 삶을 상징하는 삶이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신발 신고 실내에 들어가는 것을 서양의 훌륭한 풍습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신발을 신고 침실까지 갑니다. 이것은 전쟁 때에 야상군 군인들이 하는 일과 같은 일입니다. 이것이 아메리카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1년이 지났을 때에는 47명이 죽었습니다. 102명 중에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미국에서 1년을 채 견디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병약해져 버려서 그와 같은 관계였다.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1년 뒤에 어떤 수확을 거두었느냐면 칠면조였습니다. 칠면조를 감사 예배 때 먹으면 무언가 환상적인 어떤 그런 맛있는 것인 줄 알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닭고기랑 비교해 보건데 오히려 닭고기가 훨씬 맛있습니다. 일본의 야키도리는요 정말 세계 최고의 맛있는 그런 음식인데요. 터키, 즉 칠면조죠. 칠면조는 맛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먹을 만한 것들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칠면조를 잡아 먹었던 것이죠. 감자를 재배하였고 홋카이도에 나오는 저런 맛있는 그런 감자 혹은 옥수수 혹은 호박 등등이 그들이 주로 수확한 산물이었는데요. 자, 그 어느 것도 되게 훌륭한 그런 것은 없죠. 한국 또한 이런 식량은 저 시골, 강원도에서도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먹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훌륭한 어떤 식재료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수확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오히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오히려 망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님을 믿고 좋은 일이 있어? 아니잖아.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가족들이 그런 말 안 합니까? 친구들이 그런 말씀 안 하십니까? 너가 예수 믿고 좋은 일이 뭐가 있어?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오히려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잖아. 잘난 듯이 말하지만 이런 이야기 안 들으십니까?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당연히 겉으로 볼 때에는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있는 일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본국인 영국과 미국의 황폐한 땅과의 삶은 커다란 차이가 있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가서 열심히 집을 짓기 전에, 열심히 병원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먼저 시작함으로써 시작했습니다. 1년 지나지 않아서 절반 정도의 동료들이 죽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 되지 않은 식량이 들어올 때 저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을 얻는 믿음 생활이 자유롭게 아무런 타협 없이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아멘. 저들은 감사를 가지고 시작하였고 감사로서 미국의 첫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대통령은요. 자, 추수감사 예배의 날을 국가적인 축제날로 정하여서 휴일로 지정하였죠.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을 지정한 겁니다. 개인의 가정 단위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 날을 휴일로 지정하였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지금의 미국의 훌륭한 번영과 훌륭한 축복을 받게 하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지금은 작달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을 손에 넣고자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생활 또한 가족의 생활 또한 가정의 생활 또한 모든 사람들 또한 그래야 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미리미리 먼저 씨를 뿌리는 삶, 그리하여 장래 축복까지 이야기해주는 삶을 믿음으로 온전히 스타트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요. 수입으로부터 따지자면 사모님과 저의 수입은 거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수감사 예배가 드릴 때에 감사 예물을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저와 사모님입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은 1년 동안 1000행이든 500이든 추수감사 예배를 위하여 그 예물을 드리려고 모아둡니다. 추수감사 예배 때에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그걸 원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감사 예물을 가장 많은 액수를 드린 사람이 목사님과 사모님입니다. 1년 동안 계속 준비해서 모아둡니다. 왜냐하면 금세 드리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조금씩 모아둡니다. 이것은 내 미래를 위한 씨 뿌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사모님의 가정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풍성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약해 두었으니까. 많은 축복을 예약해 두었으니까. 1000행 있으면 500엔, 2000행 있으면 1000행, 교통비만 남기고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자녀들에게도 정말로 시끄러울 정도로 사모님은 항상 오늘 헌금 봉투 잊어버렸느냐고 항상 혼을 냅니다. 먼저 자기 딸에게 예물을 드렸는지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딸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도둑 심보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도둑은 뿌리지 않은 데서 자기가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물건을 훔쳐가죠. 칼 들고 돈 내놔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뿌리지도 않고는 하나님 앞에 칼 들고 와서 하나님 돈 줘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속에서 딸에게도 할 수만 있거든 뿌리도록. 뿌리지 않으면 미래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먼저 자녀에게 엄격할 정도로 가르치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잘 못하죠. 잊어버렸다. 그렇지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좋은 이야기를 잊어버립니까? 목이 마르면 마시는 걸 잊어버리지 않죠. 배가 고프면 먹는 걸 잊어버리지 않죠. 돈이 곤란하다면 미래에도 곤란하지 않길 위해서라도
자꾸자꾸 예약해야죠. 축복의 씨를 뿌려야죠. 내가 나중에 거둘 수 있도록. 미국이 광야에 개척했던 그 나라였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미국과 어깨를 견줄 만한 나라가 지금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은 역사가 짧고 깊지 않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참 말만 잘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훨씬 그 사람들보다 많습니다. 미국과 필적할 나라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완벽하게 처음부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써 씨를 뿌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간단하게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이 전 세계에 200여 개의 나라들이 있지만 200여 개의 나라의 힘을 합한 절반의 힘을 미국이란 한 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200여 개의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힘을 합친 것의 절반의 힘을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역사 가운데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저들이 믿음으로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이 미국의 축복의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축복의 문을 닫을 자가 없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믿음은요,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항상 뒤따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미국이란 나라가 또한 역사 가운데에서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1914년 미국의 선교사가 한국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도 1914년부터 감사 예배를 드리게끔 되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60년 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 어떠한지 아시는지요? 한국은요, 1000년 동안 내란과 내부 분열, 내란과 내부 분열과 외부의 외척의 그런 전쟁 까지 합하면 100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900번 이상의 전쟁이 있었답니다. 매년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쟁이. 그런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6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전쟁이 터지지 않고 있죠. 한국이 평화롭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국은 1960년대의 그 마지막까지, 1960년대 말경까지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식량 부족으로 인해 매년 힘이 들었죠. 그 봄에 보리를 거두는 그 시기 전까지는 먹을 게 없어서 야채도 부족하고 먹을 게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산의 채소를 뽑아 먹어도 다 뽑아 먹어서 먹을 게 없어서 나중에 뭘 먹냐면 나무 껍질을 긁어서 그것으로 국을 만들기도 하고 빵을 만들기도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나무 껍질도 껍질이지만 송나무의 껍질을 먹으면요, 맛은 있는데 먹고 난 다음에 변비에 걸립니다. 그래서 한국에 어떠한 말이 있었냐면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라고 하는 말이 그때 나왔습니다. 왜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냐? 왜? 먹을 게 없어서 송나무의 껍질을 긁어서 먹었기 때문에 이 끈끈한 점액이 강한 본드와 같은 것이 장을 통과하여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점액성이 강하거든요. 본드처럼 붙어버립니다. 그러니 대변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하루 1시간 동안 힘을 써도 안 나오고 대변을 하기 위해서 힘을 줄 때마다 찢어집니다. 찢어져서 피가 나죠. 그러면은 변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때 유행했던 말이, 그때까지 유행했던 1960년대까지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말이 한국 전체에 있었습니다.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타임머신 타고. 당신도 어쩌면 그랬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것이 불과 1960년대까지도 이어졌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참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계속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1년 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자기 있는 힘을 다하여서 힘껏 감사 예배 때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 결과 한국의 교회들이 1년의 예산의 80%가 추수감사 예배 때의 예물로서 그 재정을 충당한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감사 예물을 많이 드리는 나라로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커다란 교회에 20을 꼽으면 그 중에 10개가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10개, 20개 중에 10개가 한국 교회입니다. 1800년 말에 미국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미국 선교사가 그 당시 한국을 어떻게 말하였냐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다. 전혀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나라다라고 자신들의 나라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에 대하여서 머리도 융통성이 없고 생활도 가난하고 힘도 없고 1000년 동안 계속 매년 한 번은 내란이라든지 분쟁이 분열이 전쟁이 있었던 나라였고 이 나라는 참 암울하다. 그랬던 이 나라가 영국의 발표를 보면요. 한국이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스포츠 여러 많은 면에 있어서 한국이 세계 9위랍니다. 전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전체적인 그 레벨입니다. 200여 개 이상 있는 나라 가운데에서 세계 9위, 전 세계 9위를 마크했습니다. 영국에서 발표한 발표입니다.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가 인정하는 한국의 이 발전은요. 정말 짧은 시간에 대단하였죠. 멈추지를 모르고 발전했습니다. 한국의 한류붐은 이탈리아, 유럽, 남미까지 가서 남미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의 한류가 붐이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신 것이고 세워주신 것이죠. 이와 같은 축복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계 선교에 가장 많은 숫자를 투자하는 것은 미국이지만 그 복음의 질적인 면을 볼 때는 한국이 최고랍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의 열정, 그 성령의 역사를 흉내낼 그런 나라가 없답니다. 세계 제1입니다. 영적으로도.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배웠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소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로 가난했던 나라, 매년 전쟁이 있었던 나라가 일약 200여 개 있는 나라 가운데에서 전체의 세계에서도 9위를 마크할 정도의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던 것은 기적입니다. 교회는 세계 최고의 교회들이 있지요. 믿음도 세계 최고. 지금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 대단한 지금 힘든 상황이죠. 박근혜 정권 문제, 북한의 그 남침 문제 등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는 안심하고 있으며 확신 속에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나라를 주님이 지키실 것이다 라고. 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씨를 뿌린 사람들, 감사의 씨를 뿌려놓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마을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 마을을 벗어나도 그래서 내 집이 비어도 원수가 내 집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출애굽기 36장, 34장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평소 때에 감사의 예물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린 자는 나라도 그 민족도 그 집도 그 일도 하나님이 전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이 미국을 배워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저렇게 성공한 것을 보고 미국이 배워서 미국이 성공한 것처럼 한국도 미국을 배워서 한국이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로 정권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터졌지만 다시 한번 일약 이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이때에
다시 한번 한국이 하나님 앞에 비상할 수 있도록 시련의 때를 허락하셨을 뿐이지 한국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갔다 왔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이와 같은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본에 돌아오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일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저의 나라를 안심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니 저는 일본에서 안심하고 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일본을 위해서 선교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안심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일본으로. 그 한국에는 저의 부모 형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도 있지요. 저는 사람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한국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만 기도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도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에. 아멘 되십니까? 주님께서 올해 여름에 3개월 전쯤에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헬쑥한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예수님 앞에 이것을 계기로 하여 회개하여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이 사건을 통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런 괴로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여러분,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이 감사를 드릴 만한 상황이 현실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온전한 집도 없었고 식량도 없었고 논밭도 온전한 게 없었고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황량한 사막이었을 뿐입니다. 서부 드라마를 보면은 말을 타고 사막을 달리지 않습니까? 권총 들고. 여러분 보십시오. 말이 달리면 막 먼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볼 때 영화로 보면 로맨틱해 보이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먼지 투성이인 삶입니다. 무엇이 로맨틱하겠습니까? 금세 피곤해지죠.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씻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는 감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멘. 저와 같았던 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죠. 이제 미국보다 더 강성해질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습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당선되면 미국을 하나님이 포기하신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이 다시 아메리카를 축복하시려고 한다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졌죠. 지금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힐러리 대통령이 된다면 하나님이 미국을 버리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힐러리가 아니라 트럼프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지면 아직 하나님이 미국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미국을 회개케 할 찬스로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처음부터 트럼프 쪽이 그 개표했을 때 우세했죠. 그래서 이 흐름은 안 바뀌겠다. 트럼프가 당선되겠다. 개표하던 순간부터 트럼프가 당선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그렇게 간단하게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국에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미국을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크게 깊이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축복을 미리 사전에 예약하시면서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장래에는 절대로 멸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도록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 함께 지금까지 예수여 삼창하고 기도하자 하면 잘 못하니까 한 번만 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